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47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제사 제도와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열심과 행위가 충분히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들고 나와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인 자신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소용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는 일갈로 구정을 마치시고는 친절하게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10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은 소경의 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구원은 양의 문이시며 목자이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인간과 세상의 가능성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형식적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알기 쉽게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쓰인 동사가 전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느 때에 이미 일어난 일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역사 속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메니안 지지자들은 거기에서 쓰인 미리 알다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미래를 내다보시고 누가 믿어줄 것인지 누가 안 믿어줄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지예정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알다라는 언어가 언약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언약 속에서 택하신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뿌리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피의 언약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언약의 본체를 근거로 하여 원시복음,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이 모형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미리 알다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중 2번은 사람을 아는 것에 쓰였고 다른 5번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에 관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미리 아심이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미리 알다라는 말이 언약의 언어로 쓰이고 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여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에 따라 택함이 비롯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속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지불되고 구속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창세전에 미리 약속되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미래하심이라는 개념은 사랑이라는 단위로도 혼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여 당신이 누리시는 하늘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무지한 자로 지어졌으나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어진 그런 엄청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왜 방치해 두고 계셨을까요?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왜 새로 다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그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다른 인간을 안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이성과 진심을 가진 당신의 친구, 자녀들로 인간을 만드셨던 것이고, 그들에게 당신을 경험케 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타락의 가능성도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은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이 타락에서 비롯된 저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을 만방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마귀가 보조 교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마귀를 등장시켜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를 이기고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성경의 일관성에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뇨,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